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삶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주라는 나라에서 동쪽으로 몇백 킬로쯤 가면 바투아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13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전 국민의 인구가 겨우 31만 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에 기막힌 종교 하나가 있어요. 이 종교 이름이, 신앙하는 이름이 하물숭배, 하물신앙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여기서 이 바투아누 나라의 국민들이 이 하물을 숭배하고 하물을 신앙하는데, 그 교주라, 아니 메시아라, 구세주로 일컫는 자 이름이 존 프럼이라는 분이에요. 이 존 프럼이라는 분이 메시아, 구세주로 그들은 확신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하물 신앙을, 하물을 숭배하는 이 바투아누 나라가 왜 요즘 이 시대에 주목을 끌고 있는가? 참 기막힌 일들인데, 이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189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정복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남태평양 나라들을 막 점령을 하고 이 바투아누도 점령을 당했죠.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이 바투아누 섬 나라에 주둔을 하고 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하물선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물선에서 기막힌 것들이 막 나오는, 통조림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기막힌 식료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신앙심이 생겨서 하물 신앙심이 생긴 거예요. 절정을 치닫게 된 건 그러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마치게 되는데, 이 1939년에 이 존 프럼이라는 조종사가 군수 물자를 가득 싣고 화물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이 바투아누 나라 탄나섬이라는 곳에 불시착을 해요. 이 주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화물이 나오는데 이건 영국 화물선에서 나오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탁 내리는데 이분이 바로 존 프럼인 거예요.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서 신앙을 하기 시작해 최절정을 치닫게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이 존 프럼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존 프럼이 이 원주민들한테 약속 하나를 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는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오겠다. 그러니 이 탄나섬의 바투아누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오로지 이 날만 고대하며 재림주 존 프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훌쩍 흘렀어요. 1999년에 캐나다 토론토 스타라는 일간지가 있어요. 신문이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일보 정도 돼요.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토론토 스타라는 그 캐나다의 신문 기자가 이 바투아누 나라를 취재하기 위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신앙하는 것이 하물을 신앙하니 하물을 숭배하고 존 프럼을 메시아로 재림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막힌 것, 기막혀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매년 2월 15일이 되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몸에는 USA라고 빨간 글자로 글자를 쓰고 미국 국기를 가지고 축제를 아주 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 비행기도 만들어 놓고 간접탑도 만들어 놓고 깡통을 걸어 놓고 이어폰을 달아 놓고 이게 재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토론토 스타 이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하물을 신앙하냐, 하물을 숭배하냐, 그리고 어떻게 저 존 프롬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재림주로 기다리고 있냐, 어리석지 않냐. 그러자 이 주민들이, 이 백성들이 이 토론토 스타 기자에게 대물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분이 재림주로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고 믿는데 당신들은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고작 60년 기다렸는데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냐.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왜 오늘 이 바투아누 작은 나라에 이 하물 신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목받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물 신앙, 하물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나는 혹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지, 그분이 갖다 줄 하물 신앙을, 하물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적 유래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한 배에서 내려서 그물 씻는 어부들을 보겠대요. 그 이름을 성경은 시몬이라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그 시몬은 베드로라 이름을 받지만 그 당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요. 그와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질렀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네 배에 좀 올라도 되겠냐? 예, 오르시지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셔요.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시몬 베드로는 놀라게 되지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깊은 바다에 배를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빈 배로 지금 왔지만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 다 끌어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급히 소리쳐요. 동무들아,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 주위의 어부들이 와서 도와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수산업자들이 경매하려고 고기를 서로 사려고 운집해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엄청난 고기가 잡혀 부둣가에 내려졌어요. 여러분,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 한 수레가 양 100마리와 물물 교환을 했다라는 역사가 기록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 수레의 물고기와 양 100마리의 교환, 양 100마리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억이에요.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야 되는데
고기 한 수레가 3억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놀랐겠냐고요. 저 정도만 잡으면 당장 집을 몇 채 짓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 텐데 그 하물신앙을 숭배하는 그 시간에 메시아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의 말씀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물신앙, 하물숭배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하물신앙에 빠져있는 자신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하물을 낚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물신앙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최절정의 하물신앙, 하물숭배의 사상에 빠졌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등장하는 500리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잖아요.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물신앙에 빠져서 하물을 숭상하는 그 안타까운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피 끓는 심령으로 한 말씀을 쏟아낸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띄워두세요. 예수께서 하물신앙에, 하물숭배에 빠져있는 무리들, 물질신앙에 빠져서, 오늘날로 따지면 만몬신앙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고 돈만 바라보고 사는 이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는, 피를 토하듯 외치는 음성이,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건 먹고 이건 물질 신앙에, 물질 숭배에 빠진 너희들에게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이걸 보여준 것은 하물 신앙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표적으로 주기 위함이야. 표적.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다른 말로 하면 표지판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너희가 왜 내가 기적을 베푸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제사를 받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표적, 표지판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너는 왜 표적을 보지 않고 왜 먹고 배부른 이것 때문에 물질 신앙에, 하물 신앙에, 하물 숭배에 빠져 있냐?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것을 주님은 피 끓는 심령으로 그 시대에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종교라고 명명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외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의 다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이런 사이비들이 자기가 메시아래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만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고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존 푸름 같은 만몬신앙의 되가들이 하물신앙을 숭배하라고, 하물을 신앙하라고, 재물을 신앙하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2절로 정확한 답을 줘요. 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침투해서 가장 많은 자를 미혹한 종파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놨어요. 그들이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오늘날 또 이 영주에 미혹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존재해요. 이름을 대라면 내가 몇몇 될 수 있을 정도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더러운 육체야. 죽어 썩어 없어질 거다.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야. 영과 육은 구별해야 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는 다 그림자야. 실제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예를 들어볼까? 예수가 30세까지 목수로 살았잖아. 그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자 그때부터 그가 능력을 힘입었고 지혜로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모든 것 다 하지 않았냐? 이거 동의 못하냐?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그러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어. 그게 형식만 그런 거야. 예수의 가연설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날 또 이단 사이비들이 행행하는 일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불러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계명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나로부터 나가는 말씀만이 진리고 참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저 개신교 교회들은 다 가짜야. 그렇게 말하네. 그렇다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은, 그분을 믿는 길은 어디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만났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신음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쇼한 게 아니, 인간의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하고 성경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 입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 하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가, 실천하고 사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를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10계명 말고 그것도 마땅히 지켜야지만, 그걸 완성시키러 내가 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하나를 주겠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제자요, 구원받은 자요,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들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마땅히 맛보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여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체험이 없어. 그러면 날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확신과 믿음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체험을 했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은 정말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고 물질신앙, 화물신앙, 화물숭배에서 벗어나서 참신앙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삶 속에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